이솝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개구리가 있었는데 이 개구리가 답답한 연못 안에만 갇혀 있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창공을 나는 새들을 보면 이야, 나도 저렇게 날고 싶다. 그러한 소원이 있었어요. 이 개구리가 어느 날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마음씨 좋은 새 두 마리와 협상을 해서 나뭇가지를 새 두 마리가 양쪽에서 물고 자기가 가운데서 나뭇가지를 물으면 새들이 날아오를 때 자기도 같이 날아오를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일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새들이 날아오르자 개구리도 나뭇가지를 물고 같이 하늘을 날게 됐어요. 그것을 본 연못 속의 다른 개구리가 너무나 부러워서 소리쳤어요. 야, 정말 굉장하구나. 누가 저렇게 높은 수준의 아이디어를 냈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감탄을 하니까 하늘을 날던 개구리가 물고 있던 나뭇가지를 놓아버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야 나. 내가 했어 내가. 어떻게 됐죠? 떨어지고 말았어요. 자랑하느라 입을 열었고 개구리는 여지없이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도 이 개구리처럼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사람은 심리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의 허탄한 자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는 자기 자랑, 자기애의 문화가 팽배했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랑을 잘하는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여겼어요. 이러한 문화 속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 자랑을 하고 파당을 짓고 권위자들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를 높이는데 열을 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유명한 목사님들의 이름을 말하면서 나는 어떤 목사님을 알고 나는 그 목사님한테 가르침을 받았다. 나는 그 목사님 파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지어서 서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다를까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들이 안타깝지만 있어요. 목사님파, 장로님파 나와서 서로 분쟁하고 서로 언성을 높이고. 한 목사님이 새로 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부임하시고 첫 단회에 들어갔는데 너무 신기한 광경을 봤대요. 장로님들이 책상을 마주보고 앉았는데 한 줄 한 줄이 정확하게 파가 날려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왼쪽에 앉아있는 장로님들, 오른쪽에 앉아있는 완전히 파가 날려서 서로가 서로의 의견은 절대 듣지 않고 서로가 무슨 의견을 내면 무조건 반대하는 모습을 봤답니다. 목사님이 좋은 사역의 의견이 나와서 장로님 그거 의견이 굉장히 좋네요 라고 얘기하면 그 의견을 낸 장로님들은 맞죠? 정말 좋죠. 그러나 반대파에 있던 장로님들은 무슨 말이냐? 왜 목사님 저 장로들 편을 들어주시냐고 언성을 높이면서 계속 싸웠대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까?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만 옳다고 하고 자기 자랑만 하는 그러한 자들의 그 근원은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만 옳고 다른 일은 다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학식과 재산을 과시하고 직책을 자랑하는 자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교회의 분열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외적인 조건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만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이것이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합니다. 무엇을 자랑하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본문 2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하는 것,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는 나무에 달린 자의 저주로 표적이 될 수 없었고, 헬라인의 지혜로는 십자가 위에 달려 죽는 것은 실패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혜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꺼리낌이 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십자가 형별로 수치스럽게 죽음을 맞이했고 초라한 결말처럼 보이지만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본문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지한 인간들이 그렇게 보더라도 결국 하나님은 사람보다 지혜로우시고 사람보다 강하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고 초라한 죽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도 결국 우리를 구원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현명하고 명철한 지식과 철학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교만한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지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시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 그곳에는 은혜의 복음보다도 인간의 자랑들이 앞서기 시작했어요. 이 같은 인간의 자랑이 결국 파당과 분열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인간적인 자기 자랑이 얼마나 덧없는 건지 어리석은 건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대부분 크게 지혜가 있거나 자랑할 만한 지위나 문벌이 있던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고린도라는 지역의 문화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어떻게든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려고 지혜 있는 자처럼 보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신분을 노골적으로 밝힙니다. 바울이 그들을 얕잡아 보거나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본래의 모습을 밝힘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부르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고자 했어요. 본문 26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은 당시 여러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천한 직종이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가 있는 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물론 회당장도 있었고 고린도 성에 재물을 보던 이도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문벌 좋거나 학벌 좋고 지위 있던 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당시 고린도에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도시 인구의 한 3분의 2가 노예였고 고린도 교회는 이 노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차별 없이 전적인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상류층이라 해도 지혜와 문벌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죄인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가난해도 지혜가 없어도 문벌이 없어도 똑같이 죄인이에요. 그렇기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의 자랑은 오직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자랑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부르셨구나. 나 같은 사람을 은혜 베푸셨구나.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지 그 은혜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자주 생각해요. 어떻게 나 같은 죄 많고 부족하고 능력도 없는 자를 구원하시고 더하여 목회자로 부르셨는지.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목회자들을 만나게 돼요. 그분들과 사역도 하게 되고 또 사역하시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놀라워요. 어떻게 저분들은 저렇게 찬양 인도를 잘하지?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하지? 어떻게 저렇게 많은 은사가 있으실까? 부럽다. 정말 나 같은 사람은 부족하구나. 그래서 주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왜 부르셨습니까? 정말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저는 깜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제게 주신 감동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에요. 본문 27절부터 2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하, 내가 능력이 많고 지혜로웠다면 내가 드러났을 텐데. 내가 부족한 사람이니, 내가 능력이 없으니 나를 쓰시는 주님이 드러나시겠구나.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얼마나 속이 뻥 뚫리던지 저의 약함이, 저의 부족함이 오히려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통로가 되었어요. 전 저의 부족함과 저의 능력 없음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능력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니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고 계시니 하나님의 능력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잘난 것 하나 없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것 아니냐.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르심은요, 놀랍습니다. 천한 노예도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고요. 무식했던 어부들도 복음 안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고백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저 같은 부족한 자를 부르시고 직분 주시고 사용하시는 그 부르심의 은혜, 그 부르심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자랑하라입니다. 본문의 결론은 결국 모든 지혜와 의로움, 거룩함과 구원함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킨 것도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세상의 지혜와 학문과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무엇을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오직 부끄러움이 될 뿐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문제가 전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참된 지혜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자기 자랑에 여념이 없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자이며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 뿐이에요.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전도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 쉬워요.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만 하세요. 맞는 말 같은가요?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기도 하죠.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님들에게 어느 교회 섬기십니까? 물어보면 큰 대형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저는 땡땡땡 교회 섬깁니다. 저는 땡땡땡 교회 다닙니다. 자랑스럽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은 갑자기 목소리가 좀 작아지세요. 저 작은 교회 섬기고 있어요. 개척교회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를 다니시면 꼭 목사님 이름을 말씀하시죠. 그 목사님 아시죠? 저 그 교회 다녀요. 그 목사님 아시죠? 저 그 목사님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자랑할 것이 내가 어떠한 큰 교회, 땡땡땡 교회 다니고 유명한 땡땡땡 교회 목사님, 그거 우리가 자랑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할 때요, 예수님만 자랑하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르심, 그 은혜만 자랑하세요. 자랑할 게 차고 넘칩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든 것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가페 교회 성도님들, 어디 가서 절대 이상민 목사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할 것도 없지만 예수님만 절절히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매일 성경 큐티에서 아가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를 막 경탄하며 막 노래해요. 그리고 막 자랑해요. 내 사랑하는 연인이 이렇게 아름답지 않느냐, 이렇게 멋지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자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얼마나 큰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는지 그 모든 것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라면 오직 주 안에서 주님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속에 스스로 성도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짜 성도, 진짜 성도 구분하는 법 어렵지 않아요. 자기를 자랑하면 가짜 성도고 예수님을 자랑하면 진짜 성도예요. 가짜 목사, 진짜 목사 구분하기 어렵지 않아요. 자기를 자랑하면 가짜 목사, 자기를 높이면 가짜 목사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면 진짜 목사죠. 세상에 우리 인간들이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게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뼈가루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복역자로 사역할 때 장례를 정말 많이 치렀어요. 수많은 분들의 장례를 치렀어요. 대부분은 요즘 화장을 하니까 시신이
화장장을 들어가면 화장으로 걸리는 시간이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끝납니다. 1시간 반이면 다 뼈가루가 돼서 나와요. 얼마나 우리 인생이 헛되고 헛된 건지. 여러분, 죽음이요, 흔한 겁니다. 아직 내게 오지 않아서 그렇지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죽음을 맞이해요. 그리고 뼈가루가 되는 시간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과시하고 무엇을 그렇게 세상에서 나를 드러내려 하십니까? 어차피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주님 앞에 기억되는 것은 내가 나를 과시하고 나를 자랑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했던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만이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권세, 지혜, 명예, 권력, 부요 그 어느 것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달아야 되죠.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이 땅은 잠시 머물다 가는 찰나의 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진정으로 자랑하고 높일 것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구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처럼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 부르심을 자랑하며 예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